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또 새벽에 은혜를 놓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8절 19절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17장 18절 19절 다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예.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나서 누구를 지금 이제 에게 말하느냐? 사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하게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름도 바꿔주시고 그에게 너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오늘 19절에 이제 보십시오.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요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요게 이제 왜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삼았느냐 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17장 1절을 보십시오. 자, 거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몇 살 때 찾아오셨어요? 99살 때 찾아왔어요. 그러면 사라하고 이제 10년 차이예요. 그러면 사라는 몇 살이에요? 89세예요. 99세, 89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지금 이 사라한테 말씀하는 거예요.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 이제 가능해 보일 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아멘 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99세 때에 89세 아내를 통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이게 잘 못 믿는 거예요. 자, 못 믿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믿게 하세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자, 내가 이제 지금 사라가 굉장히 지금 힘들어요. 지금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자식은 맞지만은 누구 자식이 아니에요? 사라 자식이 아니에요. 그러면 89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사라는 힘든 거예요. 이 힘든 사라한테 하나님께서 오늘 18절 먼저 다시 이렇게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왜 이 말을 했느냐 그걸 이유가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지금 이 나이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제 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딱 지금 주목하느냐 하면 사라예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근데 우리는 아니라 하는 것을 자꾸 이걸 기라고 붙들고 있어요. 지금
마귀가 이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 이제 뭐냐면 두 가지로 공격을 합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현실적으로 가능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믿는 것을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못 믿는 이 마음을 내 안에서 이걸 제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불신앙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제 공격하느냐 하면 다른 것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 다 빠집니다. 이렇게. 자, 로마서 8장 6절을 잠깐 봅니다.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시면 왜 지금 이걸 못 믿느냐 이유가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 빨리 좀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하시느냐. 대부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못 믿어요. 왜 못 믿느냐? 이해하려고 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자, 8장 6절. 자, 있습니다. 육신의 무엇은요? 생각에. 여기 무슨 생각이라고요? 육신의 생각이, 요것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요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죠. 자, 7절 말씀에 여기 답이 나옵니다.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안 돼. 근데 이걸 마귀가 이렇게 이제 여기 있는 답이다. 육신의 생각.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 그런데 나는 마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이라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라 생각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 생각을 내가 생각하니까 내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안 돼. 오히려 누가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문제가 되지.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요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13절 읽습니다. 13절. 로마서 8장 13절 읽습니다. 너희가 뭐로 살면, 앞에는 생각입니다. 따릅니다. 자기 생각, 내 생각, 이걸로 공격, 여기에 딱 잡히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너무너무 안타깝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육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육체라 그러는 거예요. 육체. 자, 내 이 몸이 89세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라.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이걸 성령으로, 자, 그때 14절 이제 보세요. 그 13절 그 뒷부분입니다. 반드시 육체 살면 죽을 것이로되 뭐로서? 이게 이제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따릅니다. 성령으로. 위에는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으로 하면 이게 돼요. 열에 사는 것을 복음이라 그러고 이렇게 못 사는 것을 내가 이렇게 막 육신으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지금 간장을 넘기면 뭐가 나오냐면 갈라디아서로 좀 더 갑니다. 뒤로 이제 더 보세요. 지금 성경에 하갈 이야기를 하고 지금 여기 사라 이야기를 4장으로 넘어가셔야 거기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이제 잘 보세요. 자, 제가 이제 보라는 대로 이렇게 이제 딱 보세요. 자, 23절 보세요. 23절, 4장 23절 다시 읽습니다. 여종에게는 뭘 따라? 육체를 따라 자유 있는 에게서는 무엇으로?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나오죠. 자, 여기에 육체는 뭐냐면 하갈이에요. 여기 율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라는 뭘 이렇게 의미하느냐? 사라는 여기 보면 말씀이에요. 말씀.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고, 육체가 아니라, 자, 29절 보세요. 29절. 자,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육체가 누구라 그랬어요? 하갈이 육체라 그랬죠. 그걸 통해서 누가 났어요? 이스마엘이 났지요. 자, 그런데 성령을 따라 누가 태어났어요? 예, 성령을 따라는 뭐냐면 여기 이제 사라가, 예, 사라를 통해서, 예,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령을 통해서, 예,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요게 지금 뭘 이야기하느냐? 율법과 복음을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이 성경을 못 깨닫게 되게 되면 계속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럼 누가 누구를 박해한다고 하느냐?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9절 다시 보세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난 자 누굽니까? 이삭이죠. 누가 누구를 박해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자, 사라가 하갈을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쫓겨났죠. 다시 들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박해한다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 봅니다. 자, 질문을 이렇게 이제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주어놓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약속을 이루세요? 이 질문이 안 생겨요. 예.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뭐냐면, 예, 뭘 하세요? 기도하세요? 금식하세요? 이건 전부 뭐냐면 율법이에요.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예? 자 보세요. 사랑하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이건 이제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예, 내가 사랑하게 해줄게, 말씀대로 살게 해줄게. 여기 복음이에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사라는 자기 힘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말씀이 왔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지금 사라에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해되세요? 이걸 이해돼야 이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근데 복음을 다 몰라요. 우리는 율법이 꽉 잡혀 있는 거라. 그런데 그걸 율법이라고 생각 자체를 못 해요. 그래서 안 되는구나. 예, 그게 안 되는구나가 답이에요. 우리는 안 돼요. 육신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16절 나보세요. 17장 16절. 이름 딱 하나님께서, 자, 그 사라로 딱 바꿔주시죠. 예. 자, 사라가, 자, 사라로 바뀌었지요. 바뀌어놓고 나서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꿔주죠. 나를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줘요. 하나님이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시면 이제 뭐가 되느냐? 자, 16절 보세요. 읽습니다. 내가 그에게 뭘 주어?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또 뭘 주어? 복을 주어 여러 민족의 어머니게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아니라. 그렇죠. 이게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인자 돼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죠.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세요. 자, 사라에게는 이런, 아브라함에게는 이걸 되게 할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되게 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뭐냐면 자꾸 우리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래서 지금 이걸 이 말씀에서 계속 우리들에게 이걸 강조하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는 거예요. 그냥 허허 웃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어찌 자식을 낳으리요?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죠. 어찌 그러죠. 왜 어찌 없다고 이렇게 하느냐? 못 난다 그러고 어떻게 출산하냐 그러죠. 이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라 내 생각. 그러니까 이 은혜가 안 오면 우리는 평생 여기서 못 벗어나요. 내 생각에서 못 벗어나고 육신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이 전부 다 지금 창세기에서 이걸 하게 해요. 자, 여기 보세요. 어찌 자식을 낳을까? 어찌 출산할까?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이 하게 해 주시지요. 이게 뭐냐면 성령으로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돼요. 이거 가르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따릅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게 여기 믿음으로 사는 거라. 그런데 내가 이게 죽느냐? 안 죽어요. 금방 기뻤다. 그게 하루도 못 가더라고 이게. 그래 이게 아직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안 익숙해진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오늘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9절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 이대로 살래요. 그게 18절이에요. 하나님 저 이대로 이스마엘도 괜찮습니다. 이대로 살래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 그대로 사는 거 아니야. 이 아브라함을 안 낳아주는 거야 이게. 자 있습니다.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못 받아들이니까 안 믿어지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속에 아멘이 돼보면 그냥 이대로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이게 혼의 반발이란 내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전부 보이는 대로 판단하니까 이게 이 세계가 안 열리면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은혜라. 이게 믿음을 사는 자체가 이게 이제 은혜예요. 은혜. 오늘도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가운데 이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봅니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이 언약이 영원한 언약, 이게 이제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따라 살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 고난주간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왜 죽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말씀을 끝내보면 되지. 그런 생각 안 됩니까? 여기서 뭘 죽이느냐 하면 따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육신을 죽인 겁니다. 죽었죠? 죄에 대해서 이 육신이 죄 공장이란 말이에요. 이걸 죽인 거라. 이걸 죽이고 우리 안에 뭘 집어넣어줬느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을 모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때부터 살 수 있느냐? 예,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주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그 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성령으로 돌아오면 되지요. 그러면 지금 사라가 89세인데 난 아기를 잉태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예? 놓는 것도 또 불가능하죠. 다 불가능해. 말씀으로 아멘 하는 것도 왜? 생각이 안 바뀌니까. 내 생각에 잡혀 있으니까. 그리고 내 몸이 그걸 또 감당을 못 해요. 그게 내 생각과 육신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하게 하느냐?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 속에 집어넣는데 이걸 어떻게 집어넣느냐? 성령으로 이걸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돼야 안 돼요?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걸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에 우리가 아멘이 되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지금 사라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아브라함 속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게 깨닫는 자체가, 아브라함이 막 공부만 해가지고 막 박사학위 받고 막 이래서 이게 되겠어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여기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21절에 다시 보세요.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자, 지금 2달의 간격이 있습니다. 2달의 간격이 뭐냐면 임신은 10개월 하는데 내년이면, 지금이고 내년이면 딱 3월이면 내년 3월이에요. 그러면 요 임신이 딱 들어왔을 때는 2달 돼도 안 되겠네. 보통 한 3개월 이제 이상이 되어야 어느 정도 이게 신체의 변화가 있고 이제 몸에 내가 임신이 되었구나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이걸 받아들여야 못 받아들여요. 잘 못 받아들여. 이게 이제 우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족속인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믿는다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래서 오늘도 최고의 이 은혜는 뭐냐면 이게 그대로 믿어지니까 자, 언제 이걸 믿느냐? 이제 잡으세요. 믿는 그 차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지요. 지금 아브라함을 만나서 사라 이야기를 해요. 사라를 만나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는 거라.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관계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별로 안 좋지. 늘 힘든 거라, 이게, 사라가. 그래서 얘기를 안 해.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하고 얘기해, 지금?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사라한테 얘기를 하겠죠? 아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더더욱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18장 1절 보세요.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인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또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나타났지요. 그런데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다 봤겠지요. 이제 잘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사라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를 이제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갖는 자체가, 그러니까 왔을 때 아멘 되면 되는데 내 생각이 이게 안 바뀌어지는 거라. 왜? 몸이 늘 이제 보는 것으로 믿는 사람은 뭐냐면 배가 불러와야 신체가 변화가 일어나야 말씀이 됐네, 말씀대로 됐네, 그때 이래 하는 거라. 이해되세요? 자, 이제 잘 보세요. 18장에
9절에 보세요. 9절. 자, 읽습니다. 지금 누구 찾아요? 그리고 18장에는 누구 만나러 온 것 같아요? 사람 만나러 온 거예요. 18장에는. 자, 뭐냐 하면 사라는 치유를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를 받아야, 치유는 뭐냐면 말씀이 아멘 되는 게 치유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그래 사랑해. 그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서 아멘 되는데 이 아브라함이 못마땅한 거라. 몇 년 동안 그런 거야? 25년 동안 그런 거라. 25년 동안. 그리고 이제 24년째 떡 돼가지고 이제 89세인데 또 하나님이 니한테 아들을 준다 해서 기가 차죠. 열받겠어요? 아멘이 되겠어요? 열받지. 믿음이 쉬우이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안 주면 우리 이게 안 믿어집니다. 은혜.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그래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충만해야 되느냐. 지금 충만한 거는 요게 이제 충만합니다. 요 상태를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 17장 1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죠. 나타나서 이르시죠. 자 그리고 나서 자 아브라함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을 읽습니다. 3절 말씀 읽습니다. 말씀하여 엎드렸더니 또 말씀하시지요. 자 그리고 18장 1절에 보세요. 18장 1절. 자 거기에 또 나타나시지요. 자 2절입니다. 이제는 2절을 보셔야 돼. 2절. 자 읽습니다.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보니까 나그네 셋이 온 거예요. 그 중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 여기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요. 자 그가 그를 보자. 자 곧 장방문에서 어떻게 해요? 요게 아브라함하고 사라하고 차이예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99세지 99세. 백수를 바라보는데 이걸 달려가는 거라.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래 안 하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 될 만한 거는 아멘이 되고 이거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은 그냥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 뭐가 와야 되느냐. 이 은혜가 와야 돼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잊고 살아간 거라. 다른 것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잊었는데 하나님은 안 잊어. 이게 은혜예요. 나타나서 이르시고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니까 또 말씀하시고. 이게 은혜인지 아시겠어요? 기도한다는 게 예배한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 그냥 그대로 판단하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라.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라. 이게 맨날 봤다 들었다 하는데 정작 살아가고는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안에 이 불신이 꽉 찬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라. 그 인생이. 조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회복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회복을 시켜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은 엎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그리고 또 나타나시고 나타나는데 달려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이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이 그냥 다 이루시는 거라.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으면 돼. 그리고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주님 오면 기쁘게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전부 다 이제 이 아브라함이 보는 거예요. 자기 속에는 이제 이미 이게 회복이 다 된 거예요. 17장에서 회복이 됐어. 근데 17장이 지나는데 사라는 여전히 회복이 안 돼. 18장에도 여전히 잘 안 되다가, 자, 언제쯤 이렇게 이제 이 사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느냐. 사라는 그 뒤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20장으로 가야 회복이 돼요. 시간이 걸립니다.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가는 게 금방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런데 내가 빨리 될 수 있는 비결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안 되면 못한다는 이것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말씀이 오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세요. 그걸 이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속 이 아브라함을 만나줘요. 말씀이 와요. 그러니까 응답의 직전에는 뭐가 막 오느냐? 여러분이 기도가 막 많아져요. 하나님 그렇게 시켜요. 여기 자세히 잘 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라. 말씀이 계속 와야 돼요. 계속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그냥 공부하던 그게 아니고, 자, 여기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나는 것은 실제로 만난 거야, 안 만난 거예요? 실제예요, 실제. 실제가 돼야 돼. 실제가 된 게 뭐냐? 생각이 변화된 거예요. 내가 육신의 노력을 멈추고 기도하면서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날짜가 딱 나오니까 진짜 이 사라에게 배가 불러오는 거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이 삶을 이거 이루어낸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행하시는 이 역사를 여러분이 내 속에서도 보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우리 생각에 안 맞으면 우리는 못 믿고, 또 내 이 현실, 이 몸이 안 되면 또 못 믿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복음을 통해서 다 되게 하신 이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엎드렸을 때 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왔을 때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 속에도 하나님 달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사라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네,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구하되 하나님 내 속에 이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 아브라함 사라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게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여 이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 번 전심으로 부르고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